추석이 다가오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이 더우시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요즘과 같은 이번 추석만큼 이렇게 더운 날씨가 없다고 지금 많이들 그럽니다. 추석 명절 몸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이 드시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연애 때와 달리 오늘 아침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추석이날 역시 많이 먹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몸 조심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막 키로수가 막 팍팍 늘어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추석 명절 맛있는 거 드시고 또 여행도 다니시고 뭐 어떤 분들은 최장 뭐 9일까지도 휴가를 낼 수 있다고 즐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니셔야죠. 행복하고 기분 좋은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명절을 또 즐기지 않으면은 그것 또한 제가 볼 때 후회합니다. 명절 때 즐기지도 못하고 이렇게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맛있는 거 먹지도 못하고 그러면은 그조차도 역시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명절 때가 되면은 맛있는 것도 좀 드시고 다니시고 또 여행도 다니시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진짜로 후회할 수 있는 것이 자칫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후회하는 것. 명절을 우리가 집에서만 집콕하면서 방콕하면서 지내는 것 그조차도 우리가 멀리 지나가면 시간이 좀 흘러가면 후회합니다. 이렇게 또 연휴 때 또 여러 가지 이곳저곳 또 다니기도 하고 이러는 것이 참 좋기는 좋습니다. 그래야 참 활기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진짜로 후회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고 사셔야 됩니다. 진짜로 내가 후회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진짜로 후회하는 것. 얼마 전에 꿈을 꿨습니다. 목사가 꿈 얘기하고 그리고 개혁주의를 가르치는 목사가 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제가 이 땅을 떠났어요. 이 땅을 이 모습으로 떠났어요. 이 잘생기고 젊은 이 모습으로 떠났어요. 떠났는데 제 자녀가 정말 엄청나게 울더라고요. 엄청나게 울더라고. 와. 근데 참 희한한 게 있죠. 그것은 뭐냐면은 제 아내는 없더라고. 이 사람이 꿈을 깬 다음에 이 사람이 어디 갔을까? 두 가지를 가정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나보다 먼저 갔겠다. 그러니까 없는 거지. 또 하나는 하도 속썩이니까 화장실 가서 깨끼떼고 묵고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녀의 입에서 꿈속이지만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아빠가 나의 아빠라서 정말 좋았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제가 늘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갈 때 꼭 듣고 싶은 말, 정말로 제 자녀들에게 꼭 듣고 싶은 말이 바로 그겁니다. 아빠가 내 아빠라 좋았습니다. 아빠가 내 아빠라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이 말을 저는 꼭 정말 듣고 싶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하기는 합니다만 부족한 많지만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꿈속에서라도 후회가 좀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는 것도 꿈속이었지만 실제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꿈속이었지만 별로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그 순간조차 하나님 앞에 가는 나의 모습이 정말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후회가 꿈속에서나마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후회하는 것이 있습니다. 맛있는 거 못 먹어서 후회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추석 명절이니까. 어디 여행 못 가고 어디 놀러 못 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후회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 말년에 후회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13절 본문에 보시면은 솔로몬이 말합니다. 사람의 본분을 지켜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본분을 지키지 못하면은 후회한다 라는 얘기죠. 솔로몬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인데
이것을 가장 우선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분명히 후회한다는 겁니다. 왜 후회하는 겁니까? 솔로몬의 말을 들어보시면 됩니다.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지은 성경이 전도서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과거의 삶을 돌이켜 봤을 때 지금 사람의 본분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후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후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쭉 보시면은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후회한다는 거예요. 후회한다는 거. 자신의 인생 말년에 후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솔로몬 정말로 훌륭한 왕으로 생각합니다. 정말로 후회 없는 인생을 한판 살았던 사람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솔로몬은 분명 후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후회를 남기는 삶을 살았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본분을 다하며 사는 것이 첫째고, 그래야 후회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흔히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죽을 때 후회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 조회만 해보면 바로 뜨는 내용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죽을 때 후회하는 10가지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은 후회를 줄이며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 10가지를 한번 열거해 볼 테니까 우리는 이 후회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수많은 걱정거리를 안고 살아온 나 자신을 보면서 후회한다는 겁니다. 수많은 걱정거리. 어떤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마치 모든 세상 근심 걱정이 다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별로 걱정할 거리가 아닌 것 같은데 수많은 걱정거리를 다 양어깨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후회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하나에 몰두해 보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는 겁니다. 어떤 하나에 몰두하지 못한 거. 그러니까 이걸 제가 좀 이렇게 보니까 어떤 하나를 좀 집중해가지고서 거기에서 성취를 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에 몰두하지 못한 거. 그래서 거기서 어떤 성취를 이루지 못하는 거. 그것을 후회한다라는 일이에요. 우리는 한 가지 일에 좀 집중하면서 몰두해가지고서 어떤 그 성공을 거두는 성취감을 맛보는 그러한 인생이 참 복된 인생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후회한다는 거예요. 뭐 하나 이루어낸 게 없으니까, 뭐 하나 성취해 놓은 게 없으니까. 세 번째는 좀 더 도전적으로 살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좀 더 도전적으로, 좀 우리가 그렇죠. 살아가면서 좀 이렇게 긍정적인 자세, 뭔가 좀 공격적인 자세, 도전적인 자세, 저돌적 자세. 제가 이 저돌성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돌적인 자세, 이러한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뭔가 겁나서 무서워가지고서 긍정적으로 뭔가를 하지 못하는 거, 이걸 후회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내 감정을 솔직하게 주위 사람들에게 표현하지 못한 것. 다섯 번째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나치게 신경 쓰는 것. 정말 별일 아닌데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굉장히 신경 쓰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타입 중에 하나인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 말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계속. 특별히 설교자들은 그런 생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해놓고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놓고도 인간적인 인간인지라, 야, 우리 어떤 사람 어떻게 받을까, 성도님들이 어떻게 받을까 계속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나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다른 사람들 여러분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별로 신경 쓰지 말고 사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네. 여섯 번째는 누군가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그러니까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많이 하셔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처녀 때문에 사랑하지 못한다, 사랑합니다 이 소리를 못한다고 하지 마시고 항상 가족 간에도 사랑합니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별히 성도들 간에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어린이들에게 항상 만나면 머리에 손 얹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제가 손 얹는 게 아니라 항상 그렇게 축복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사랑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복을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항상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만나는 족족거려. 하루에 12번 만나면 12번 만나는 계속 손 얹는 거예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저를 보면 자동적으로 와요. 이제 지가 머리 박서 튀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내가 여기 있으면 저기서 막 와요. 밑에서 누워있다가도 저기 와서 와요. 그런 거 손 얹기도 하고. 오래 하는 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 우리가
서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아, 그래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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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7번째는 뭐냐면은 친구들에게 더 자주 연락하지 못한 거. 이것도 후회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후회합니다. 이거 우리 살다 보면은 자주 연락 못하는 건 사실인데 이것도 후회한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에게 자주 연락하십시오. 8번째는 자신감 있게 살지 못한 거. 이것도 후회한다는 겁니다. 9번째는 사랑하는 사람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않은 것. 이것도 후회한다고 합니다. 10번째는 결국 행복은 결국에는 내 선택이라는 걸 죽을 때가 되니까 알았다는 걸 후회한다는 거예요. 결국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뭘 말 걸, 못 말 걸, 뭘 말 걸, 껄껄껄 하면서 이 땅을 떠난다라는 얘기예요. 후회하면서 이 땅을 떠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후회하기 전에 사람의 본분을 다 알아라는 얘기예요. 더 이상 후회하지 말고 후회하기 전에 시간 다 지나가기 전에 후회하지 말고 사람의 본분을 다 알아라는 얘기예요. 12장은 우리 성도님들하고 사람이 늙어가는 과정을 몇 번 제가 생각해 본 내용이에요. 한번 우리가 보시면은요. 12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보시면은 앞에 스크린은 없으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되고 그냥 절 보고 계시면 됩니다. 1절 2절 보시면은요. 솔로몬이 전에 이 말을 4번을 반복해요. 4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 너는 청년의 때 너희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공관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단계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러니까 인생 다 끝났다고 하는 그 말을 나오기 전에 그 말. 그리고 2절도 보세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인생이 어둠이 오기 전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원망하기 전에 그 다음에 3절에서부터 6절 말씀이 3절에서부터 6절 말씀이 무슨 내용입니까? 사람이 늙어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이러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지금 6절까지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늙기 전에 이 말이에요. 인생 말년 전에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이 말이에요. 그리고서 7절 보세요.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뭐에? 전에 기억하라는 거지. 죽기 전에 기억하라 이 말이야. 죽기 전에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 사람의 본분을 기억하라.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을 기억하라. 죽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을 기억하라. 죽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를 기억하고 살아라 라는 얘기예요. 후회하기 전에. 후회하지 말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이 땅을 떠나면서 그냥 아이고 내가 이거 할 걸 저거 할 걸 하면서 이 땅 떠나지 말고 그렇게 후회하면서 이 땅 떠나지 말고 그러기 전에 좀 사람의 본분을 다하며 살아라라는 얘기. 여러분 사실 사람은 후회 없이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후회를 줄이는 인생을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후회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느냐는 얘기. 그러면 후회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후회가 없습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후회 딱딱 정해놓아야 됩니다.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자신이 헛된 것들에 그야말로 목을 메고 살았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신의 삶이 너무나도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다른 것에 매여가지고서 산 자신의 삶을 노년에 돌아보면서 이건 아니었다 라고 후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느냐라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도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정해놓고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루에 일주일에 스케줄을 짜는 경우에도 예배 시간을 먼저 제쳐놓고서 스케줄을 짜는 거.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느냐라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가끔 가다가 집회 다녀도 아무리 저는 집회를 다니고 강의를 다니고 어쩌고 해도요. 내 교회가 먼저예요. 내 교회가. 포도나무 교회가 먼저예요. 포도나무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예요. 그건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 당연한 소리를 합니까?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 포도나무 교회 신경 안 쓰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다른 교회 성도님들 기도하고 다른 교회 다른 데 나가가지고서
말씀 전하는 거를 주 업무로 하고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 안 하셔요, 그거.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다른 교회 목사님들을 더 이렇게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기분 좋은 날. 아니, 말이 좀 쩔어드네. 그렇죠?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목사를 위해 기도할 때는 이동현 목사를 먼저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하게도 뭐 추석 이렇게 여러 가지 신경 써주셨는데, 추석인데 담임 목사한테는 안 하고 다른 교회 목사한테 한다? 그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그거는 옳지 않은 것이 아니고 아예 틀려버리는 거예요. 틀려버리는 거. 먼저 해야 될 걸 알아야 돼. 먼저 해야 될 걸 먼저 해야 될 거. 세상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이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포도나무교회 여러분들께 직분 맡았잖아요. 그 직분에 충성하라 이 말이에요. 직분에. 그 직분에 충성하지도 않고 엉뚱한 일 하고 돌아다니지 말고 충성하라는 얘기예요. 충성하라.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느냐, 무엇을 먼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은 과연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었? 이거를 여러분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한가 이 우선순위에 둔 것이 우선순위에 두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후회스러운 거지. 솔로몬이 솔로몬이 얘기한 것이, 솔로몬이 신경 쓰고 집중했던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고, 이거를 처음엔 안 그랬는데 좀 우선시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솔로몬이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부가 우선인 인생이었습니다. 부가 우선이었어요. 여러분 뭐 물질 모으고 돈 모으고 잘 사는 거 여러분 뭐 나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좋아요. 근데 아쉬운 것은 이것이 탑이 됐다는 거예요. 탑 프라이어리티가 된 거예요. 최우선순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 여러분 나라가 굉장히 불강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다윗을 귀하게 보셔서 아들 솔로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사실은 아버지 다윗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으면 그 아들 솔로몬에게도 큰 은혜를 보내주셨어요. 지혜의 왕이란 수식어가 따를 정도로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나라도 안정되었고 부강해졌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귀하게 보셨기 때문에. 그리고 솔로몬 제2 초기에 여러분 솔로몬이 어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겸손했습니까? 그 겸손함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셔가지고서 정말로 부유한 나라, 부강한 나라 솔로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부유함을 주셨으면 그것을 잘 사용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살고 백성들이 더 평안하게 살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 마땅한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부유의 복을 주시고 사업의 잘됨을 복을 주시고 좋은 직장 주시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 올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더 열심히 살고 선교 사업하고 주님의 영광 나타내고 하는 나라 확장에 힘쓰는 그렇게 물질을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받은 복으로 사치와 쾌락을 일삼고 병거와 마병을 모으는 일에 전념하면서 자신을 높이려고만 하고 이방 여인을 찾고 이방 신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길을 걸어갔어요. 여러분 전도서 2장에 가서 보시면은요, 솔로몬 하는 이 행동을 보시면 전서 2장 보시면은 2장 4절부터 쭉 보시면은요, 여러분 여기 특징들이 나타나요. 특징들. 전서 2장 4절 보시면은요, 여러분 성경에서 먼저 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4절 보시면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자, 나의 사업도 무슨 사업이에요? 무슨 사업? 누구의 사업? 나의 사업이에요. 나의 사업. 지금 굉장히 지금 자신을 모든 것의 중심이 지금 1인칭으로 되어 있어요. 나의 사업을 크게 하느라.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얼마나 이 말이 반복되는지 아십니까? 6절에도 보시면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7절에도 보세요.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고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 순전히 지금 솔로몬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는 거. 그리고 또 보세요. 8절도 보세요. 은군과 왕들이 수여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쌓고.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10절에 보세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뭐 하는 것을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다. 내 마음에 내 마음. 그리고 10절 끝에 가서 보시면은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야. 나의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힘써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벌었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열심히 해가 내가 실력 있어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더라는 이거예요. 이러고 있더라. 그래서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 뭡니까? 2장 11절에 보시면은 우리 같이 한번 2장 11절 성경 있으면 있으신 분들만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앞에 스크린에도 있습니다. 무익한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다 나를 위해 이게 내가 했다는 내가 했다. 그리고 나를 위해 나를. 현대인들에게 돈은 여러분 절대적 가치, 최고의 가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 많이 벌어야지 떵떵거리며 산다. 돈 많이 벌어야 떵떵거리며 산다. 이런 아주 세속적 논리를 내세우면서 얼마나 분주하게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좋습니다. 돈 중요합니다. 열심히 해서 돈도 벌어야 합니다. 그런데 돈은 엄연히 돈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돈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돈이 우리가 생활하는 것에 필요한 가치가 되어야지 삶의 제일 가치, 유일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돈이 자기 자리를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돈이 들어와 앉는 것, 돈이 자기 자리를 벗어난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시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돈이 본래 악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있을 때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돈 많이 버는 일이 여러분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를 이루는 일이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물질, 여러분 돈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솔로몬은 돈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지은 잠언서 30장 8절로 9절입니다. 잠언서 있습니까? 잠언서 30장 8절 9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지금 솔로몬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돈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돈은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돈의 위력을 우리가 가볍게 경시하지 마십시오. 돈은 굉장한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 가난하면 물질로 인해서 범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부유해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제 멋대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솔로몬은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모두 다 돈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가볍게 생각하려면 안 됩니다. 우리가 겪는 거의 모든 문제의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그 기저에는 돈이 있습니다. 항상 나를 살피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 와 있는지 잘 살피셔야 됩니다. 솔로몬이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까? 두 번째는 지식 우선입니다. 지식 우선. 전도서와 잠언에 나타난 솔로몬의 지혜 놀랍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입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 3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솔로몬이 어느 정도로 유식한 사람인지 어느 정도로 지식층인지 여러분 짐작이 갑니까? 타의 추정을 불허한 아무도 솔로몬의 지식을 쫓아올 수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 사람은 솔로몬은 어느 나라로 따지면은 박사학위를 몇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도 국문학에서 박사학위가 있었을 것이고 동물학 쪽에서도 있었을 것이고 천문학 쪽에도 있었을 것이고 모든 분야에서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오늘날에 공부하는 학생들은 박사학위를 하나를 받으려면 석박사를 합쳐가지고서 최소로 잡아도 5, 6년입니다. 최소로 잡아도 6년이에요. 6년 동안 파고들어야 그래도 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몇 개의 지금 학위를 갖고 있는 듯해.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학문적으로 뛰어났고 학문을 연구하는 데 매진하는 인생이 바로 솔로몬의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장의 9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어요. 12장 9절 보시면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습니다. 솔로몬은 정말 많이 배우려고 정말 학문을 연구하려고 얼마나 애쓴 사람인지. 그러나 12장 12절을 보세요. 12절을 보시면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공부하지 말라는 소리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공부시키지 말라는 소리 아닙니다. 이것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도 후회스럽다. 내가 많이 알고자 하는 것, 학문을 많이 알고자 하는 것, 지식을 많이 넓히고자 하는 것, 그것조차도 최우선으로 삼았다는 것, 그 자체가 후회스럽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식 수준은 높아졌는데 은혜 감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식 수준은 많이 높아졌습니다. 현대 교인들이. 근데 은혜의 감각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성경 수준은 높아졌는데 은혜를 구하는 열정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반은 많은데 예배 중에 은혜 받는 사람은 줄어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적 교만이죠. 지적 교만. 다 안다는 겁니다. 다. 여러분 과거에 신앙의 선배님들께서 신앙생활 하실 때 우리 신앙의 성도들 또 목사님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 성경 공부반 없었습니다. 성경 공부반이 많이 없었어요. 구역 공부가 성경 공부하는 하나의 중요한 채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대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요즘 성도님들은 어디를 둘러봐도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성경을 공부할 수가 있어요. 지적으로 많이 발전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적 수준은 높아졌는데 뭐는 떨어집니까? 은혜의 감각은 떨어져요. 예배 시간에 은혜를 못 받아요? 지적으로 교만한 거요? 다 안다는 거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만큼 겸손해져야 되고 은혜 없이는 못 산다는 걸 알고 더 은혜를 구해야 하고 성경을 통해서 사람의 본문에 관해 알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성경을 그야말로 지식적으로만 알았기에 교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식으로만 알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감격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찾고 성령의 도심으로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뭐에 우선순위를 뒀습니까? 세 번째는 먹을 것 우선이에요. 먹을 것 우선. 이거는 참 조심스러운 건데 조심스러워가지고 옆에다가 뭐를 지금 붙여놨어요? 퀘션 마크, 물음표를 붙여놨어요. 이 의미는 설마 제가 생각할 때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는 있는데
설마 솔로몬이 먹을 것이 우선이었을까 하는 의문이에요. 먹을 것이 과연 최우선이었을까? 의문입니다. 근데 그렇게는 보이지 않아요. 그냥 관심은 좀 있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전망을 해봅니다. 그렇게 추론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상 4장 22절로 23절입니다.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래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래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요,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다. 하루 음식 양입니다. 하루 음식 양. 1고루가 얼핏 봤는데 220리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하루 음식이 물론 본인이 다 먹는 건 아니겠죠. 이렇게 먹고 나머지는 또 신하들이 먹고 이렇게 하겠죠. 이거를 왜 먹을 것을 우선이라고 하면서 물음표를 붙여놨고 우리에게 무엇을 적용하면 좋을까? 쾌락이죠. 쾌락. 쾌락으로 한번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쾌락 우선주의이죠. 레저 문화 얼마나 발달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의식 구조도 많이 바뀌어서 한 푼이라도 모으려고 하는 시대에서 맛집 있으면 찾아다니고 시간이 조금이라도 나면 문화생활을 즐기려고 하고 여행을 다니려고 하는 시대로 변화됐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지 이런 시대로부터 이제 변화가 돼버립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맛집 찾아다녀야 되고 문화생활 해야 되고 또 하나 올라서 시간 나면 여행 다녀야 되고 맛집을 찾아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맛집 여행, 맛집 기행 TV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사람들이 그만큼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방송이 되는 거예요. 이번 추석 연휴에 해외 여행객들이 급증한다고 합니다. 인천공항은 북새통이 일어났습니다. 10명 중 1명이 해외 여행을 간다고 합니다. 일본, 베트남이 많이 간다고 하죠. 국내 여행도 폭발적입니다. 제주도, 강원도에 여행객들이 지금 붐비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좋습니다. 맛있는 것도 드셔야죠. 맛있는 음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맛집이라고 하면 가서 먹고 싶습니다. 여행? 저도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에 이곳저곳 다니면서 삶을 즐겁게 사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삶의 낙이 되고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크리스찬이라면 말입니다. 하나님 우선주의의 삶,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 여러분 그 이후에 맛집도 가고 여행도 가고 여러분 이렇게 돼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크리스찬이라면 말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것을 최우선으로 놓고 거기에 충성하면서 쉼을 통하여 재충전하기 위해서 여행도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행 그 자체가 맛집 찾아가는 그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제쳐놓고 사명은 제쳐놓고 그저 시간만 되면 놀러 다닐 생각만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우선순위가 잘못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에 우선하는 삶을 살아야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은 영어에서는 듀티로 보더라고요. 본분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의무라는 말도 됩니다. 사람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것인지 후회를 주니며 사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이제 궁금해집니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뭐라고 조언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째는 하나님 경외함이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 경외 여러분 사전상으로 풀어보면 경외라는 말은요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누군가를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이 뜻이 경외예요.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무엇을 보아 알 수 있을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뭔가? 첫째는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겸손한가? 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 그리고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떤 상황에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교만하면 망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늘 겸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보실까요? 솔로몬 학문이 높아지자 교만했습니다. 부유해지자 교만했습니다. 지혜의 왕이 되자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말년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보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 예배자로 산다는 겁니다. 예배자로 삽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최선의 행위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위입니다. 존경의 마음으로 예배에 생명을 겁니다. 예배 우선의 삶이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부와 명예와 지식이 들어오기 전 솔로몬 어땠습니까? 제2초기에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릴 정도로 예배를 소중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했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경외심이 사라졌고 결국 예배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에게요,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사람의 본분, 사람의 의무를 다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본분을 다하려면 겸손하게 예배자로 사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먼저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에 우리가 사람의 본분, 무엇을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말씀 지키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열왕기상 11장 가서 보시면은요,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는 장면이에요. 좀 서글픈 내용이죠. 이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는 것이 열왕기상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방 여인과 결혼을 금지시켰거든요. 그런데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과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니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다.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지 마! 분명히 말했는데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 결과 3절에 보시면 왕은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 이방 여인들이, 다른 나라 여인들이 들어와가지고서 솔로몬이 하나님 하나님 중심적 신앙에서 솔로몬의 맛을 빼앗아가지고서 자기들이 가져온 신들에게 마음을 돌리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이 지경까지 가버렸다라는 얘기가 그 지경까지. 그래서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일에 대해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조금 나라 잘 됐다고, 조금 부강해졌다고, 지혜가 좀 있다고 다른 사람들이 칭찬한다고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와 당신 같은 지혜의 왕은 우리가 처음 봅니다. 당신은 전무후무한 왕입니다. 칭찬해 주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고 더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자기 잘났다고 지금 이러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모든 여인들을 다 받아들이고 1000명이나 여인들을 받아들여가지고서 그 모든 그럼 딴 나라의 모든 신들을 다 그냥 이스라엘로 들여보내고 가지고 와가지고서 이스라엘 땅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의 선택 기준, 판단 기준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켜나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켜나가셔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8절을 보시면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르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게 사람의 본분입니다. 이래야 사람의 본분을 지키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을 지키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 14절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에 우선하며 살았느냐에 대한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창조된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켜 사람의 본분을 다하시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